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전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과 함께 미국의 주요 3대 일간지입니다. 미국인들이 이 신문을 대단히 사랑하는데 이 신문을 더 포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신문은 1973년에 그 유명한 리차드 닉슨 미국 대통령을 사임하게 만든 역사상 최고의 특종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도함으로 최고의 신문 중 하나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특종 보도로 인해서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보도와 문학과 음악 부문에 주어지는 퓰리처 어워드를 받았는데 이 신문은 지금까지 47개의 퓰리처 상을 쓸어 담으면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언론사들은 이처럼 특정 보도 하나를 터뜨리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특종은 유력 신문사에서 보도하는 경우가 흔하고 특종을 보도하면 그 언론사는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특종은 최고의 뉴스이기 때문에 세상에 엄청난 충격을 던지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이 땅의 인류 최고의 특종이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주로 오신다고 하는 뉴스였기 때문인데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뉴스는 역사상 최고의 특종 뉴스가 분명했습니다. 당연히 최고의 사람들이 먼저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세상은 크게 놀라서야 했으며 당대 최고의 VIP들이 이 왕의 탄생 축제에 초청되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숱한 고난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메시아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던 그날은 모든 이들이 축하해야 했고 최고의 사람들이 축제의 사절단으로 뽑혀서 경배하러 왔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이 오신 그 첫 번째 그날 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왕의 나심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들녘에서 한밤중에 양을 돌보던 무명의 목자들에게 이 지상 최고의 특종이 최고의 축제의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특종 뉴스가 이름 없는 무명의 목자들로부터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는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첫 번째 성탄절에 첫 번째 경배자로 초대하셨음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뜻밖의 초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역사의 현장에 초대받은 최초의 목자들, 그리고 그들이 전한 최고의 특종 뉴스 메시아가 오셨다. 여러분, 이 뉴스는 세상을 뒤흔들 만한 뉴스를
이 놀라운 뉴스였는데 왜 무명의 목자들에게 이 뉴스를 전해주셨는지, 그리고 뜻밖의 초대받은 그들의 반응은 도대체 무엇이든지를 묵상해 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좌표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람들을 첫 성탄절에 초대하셨다는 사실이지요.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은 그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이죠. 베들레헴 에블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놀라운 뉴스에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칙령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정리하려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이 축제였거든요. 호황을 이루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은 전혀 뜻밖의 인물들에게 최초로 알려졌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만왕의 왕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듣게 되다니요. 예수님이 주인공인 인간구원의 대하 드라마에, 그것도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였던 왕의 탄생 이야기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천한 목자들을 최초의 경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왜 이렇게 중요한 역사상 최고의 뉴스를 들에서 양을 돌보는 무명의 목자들에게 최초로 알려주셨는가라고 하는 의문이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분, 가죽을 만지는 사람들 그리고 짐승을 돌보는 목자들은 백정하고 같은 레벨이에요. 그래서 아주 천대받았던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 천한 사람들이 왕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경배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이와 같은 인물 선발 방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율법에 정통했던 수많은 종교 전문가들을 부르시기보다는 목자들과 같이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주목하십니다. 오늘 8절에 보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이 짧은 묘사 속에서 우리는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들여다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목자들은 거창하게 표현할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세상에 주목을 받지 못했던 소외된 사람들이었잖아요.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축제를 이루고 성황을 이루었지만, 그런데 그 지역 근처에 이 목자들은 밖에서 양을 돌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천한 사람들,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 그렇게 왕따된 사람들, 같은 유대인들이었지만 호적을 정리해라 라고 하는 명령에 반응할 필요도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적도 없는 사람들, 이런 무명의 목자들, 들판에서 고립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첫째로 소외되고 철저히 고립된 고독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고립된 사람들에게 성탄절의 첫 번째 특종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소외되고 고립되는 상태를 매우 힘들어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어울리기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 누구하고 어울리기를 좋아하는데 왕따 현상, 왕따를 당한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고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왕따라는 말 한국에 와보니까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죠. 1990년대부터 유행을 했더군요. 이 말이 유행을 했는데, 집단에서 특정 개인을 따돌리는 일 혹은 그 대상을 일컫는 말이 왕따예요. 왕따를 당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애들이 이런 말 잘하더라고요. 빡친다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이 화가 난다, 그런 말인데, 이 왕따 당하면 빡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말이 합성이 돼가지고 왕따 당하면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왕따, 고립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죠. 여러분, 그런 말 아세요? 은따, 은근히 따돌리는 거예요. 전따가 뭐예요? 전부 다 따돌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리라고 해서 줄여서 PTSD라고 하는 말인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왕따를 당하면 이런 증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 고리띵해요, 당뇨, 현실도피, 자학, 대인기피증, 결국 자아붕괴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정서적 장애를 가져오는 게 왕따의 병리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립되는 거,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싫어해요. 그런데 고립을
믿음의 눈을 뜨고 들여다본다면 소외되어 고립된 상황은 오히려 축복의 기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왕따, 이 왕따는 왕은 따로 논다. 썰렁하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왕은 따로 논다 그러는데, 고립의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걸작을 남길 수 있는 위대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립의 날에 위대한 작품을 남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존 버니언은 감옥에 갇혔을 때 철로 역정을 적었습니다. 윌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 유배되었을 때 거기서 용서와 화합이라는 위대한 메시지를 만들어냈잖아요. 하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몸이 허약해져서 5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할 때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교회를 시작했어요. 고립은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의 은총이며 축복이에요. 고립되어 집단으로부터 분리되게 되면 일단은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역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립의 대표적인 무대 그러면 어딜 생각해요? 광야, 그죠? 광야인데, 그래서 광야가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낱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순종한다, 이런 뜻을 담은 미드바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드바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광야는 모래사막이 아니고 사실은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하나님께 집중하는 땅이 광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광야 왕국에서 쫓겨나서 미디안의 모래바람 휘날리는 광야에서 무려 40년간을 철저히 고립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다바르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축복이에요. 다윗도 거의 13년 동안 광야에서 아둘람 동굴에서 블레셋에서 고립의 나날을 보냈잖아요. 그죠? 늘 도망 다녔어요. 그는 자신을,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다윗은 철저한 고독을 경험한 사람.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때요? 여러분, 시위대의 뜰 안에 갇혀서 심지어는 진흙구덩이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선지자. 누군들 고립의 나날을 좋아하겠어요? 고독한 거, 외로운 거, 왕따 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이 고립의 날들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립의 날들을 보배와 같은 날들로 만들었어요. 그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철저히 홀로 버텨야만 하는 고립의 수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고, 사람으로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고립의 무대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광야, 미드바르. 그래서 거기는 축복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이렇게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들녘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그들은 소란스럽고 화려한 외부와 단절된 고립의 들녘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의 방문을 경험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다 그들을 왕따시켰는데, 백종과 같은 사람, 그죠? 호적을 정리할 필요도 없던 사람들, 아무도 그들을 돌봐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고립의 광야에 몰려있을 때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은 소외되고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그런 분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 대단히 흥미로운 관찰은, 하나님이 왜 이 무명의 목자들을 찾아오셨을까? 지금까지 예루살렘은 온통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축제 시즌이잖아요. 대박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지금 들에서 뭐예요? 양을 돌보고 있잖아요. 쓸쓸히 양을 돌보는 거예요. 좋아서 양 돌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 떠올라야 돼요? 지금 그들은, 사람들이 다 잔치를 벌이고 축제하느라고 제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그들은 들녘에서 양을 키운다? 돌본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책임감이라는 단어 떠올라야 되지 않아요? 그들은 묵묵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들녘에 그 한밤중에도 양을 돌본 만큼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임에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묵묵히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 앞에 주목받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일은 그들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주목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무명의 목자들의 탁월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지금 뜻밖의 초대를 받았잖아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넘치는 기대감을 가지고 즉시 이 아기 예수를 찾아갑니다. 자신들이 천사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묘사가 뭐냐 하면 그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이게 웬일이에요? 들녘에서 지금 양을 돌보다가 천사의 음성을 들어요. 이게 보통 소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음성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서 그래요. 지금 빨리 갈 상황이 아니거든요.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갑자기 한밤중에 이게 왜 난리예요?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다윗의 동네에 구조가 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빨리 가서 확인하고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목자들은 천사들이 한 말을 들었지만 이게 웬 소식이에요? 우리는 양떼를 돌봐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미루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음성을 듣고 빨리 가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그들이 그러잖아요. 예? 요셉과 마리아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러거든요. 여러분, 찾았다는 말 어딘지 안 알려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헤매면서 방황하면서 굉장히 많이 찾았을 거예요.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특종을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그들은 즉시 움직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비슷한 얘기가 사복음서에 또 등장을 하는데, 다른 복음서를 우리가 눈을 뜨고 크게 찾아봐도 그 어디에도 이 목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목마르게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이 특종을 제일 먼저 듣고 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목자들을, 그 이름을 침묵해요. 아니, 어쩌면 이름이 없는 무명의 목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철저히 알려질 필요조차 없는 무명의 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꾼들을 이렇게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름 있는 사람, 유명한 슈퍼스타를 찾지 않아요. 이름 없는 사람, 나같이 부족할지라도 무명인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명의 목자들은 한밤중에 난데없이 믿기지 않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어린 왕이 태어난 곳을 찾습니다. 이곳저곳을 헤맸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가 누워져 있는 말구유를 방문하게 되는데 16절과 17절이잖아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쉬운 일 아니잖아요. 어디에 태어났어요 지금? 그런데 이들이 막 찾은 거야. 예루살렘을 다 뒤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서 자기들이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하잖아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잖아요.
이 무명의 목자들이 말이에요, 이 역사적인 장면에 참여하고 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 대목을 우리가 또 곱씹어 보면, 여러분, 이들이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막 찾은 거야. 베들레헴을 다 뒤졌단 말이에요. 야, 메시아가 오셨구나, 역사상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구나. 막 가슴이 들떴을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이 들뜨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예, 막 그랬어요. 목자들이 그랬는데, 그러고 가서 찾았는데, 그렇게 애쓰고 가서 찾았는데, 고작 가서 봤더니 말밥통이야. 그리고 거기 요셉과 마리아의 몰골이 어때? 이 본문에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깨제제했어요, 그죠? 마리아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집을 찾다가 애 낳을 때도 못 찾았잖아. 그러다가 겨우 말구유 찾아가지고 여기서 났으니 그 모양이 오죽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목자들은,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어쩌면 이렇게 막 찾아갔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호텔로 올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이 말밥통에 오셨잖아요.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요셉과 마리아 깨제제해. 그런데 그들은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이 짐승들의 여물통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았어요. 이 목자들은 거기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영적인 감동과 열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실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목자들은 이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냐고 가서 감탄해요. 놀라운 사실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데 목자들처럼 부족한 우리들도 성탄절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만 부른 게 아니잖아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그래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우리들을 이 성탄절 축제에 2020년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로 초대돼야 됩니까? 우리가 목자들이잖아요. 무명의 목자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입니까?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목자들만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렇게 뽑아서 목자들처럼 이번 성탄절에 초대해 주셨는데,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또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다시 세컨드 커밍, 주님 다시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해야 되냐면, 가시면서 Yes, I am coming quickly, 그런 거야. 내가 빨리 오겠다는 거야, 빨리. 아멘.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가 반역죄로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하 동굴에서, 산속에서, 그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예수님을 예비하면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고, 우리는 가끔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원래 성찬식은 매주 하는 거예요, 매주. 왜?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마라나타, 그죠? 한번 하실래요? 마라나타. 아멘. 이게 그 말이잖아요.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죠?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대강절에 성탄절 우리가 축제 엔조이 해야 되지만, 그것처럼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이렇게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이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은, 첫째는 맡겨진 사명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무명의 목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은 이름 없이 빛 없이, 그죠? 사람들이 다 엔조이하고 축제할 때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들녘에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돌봤던 사람들.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라도, 작은 사람 하나라도 성실히 섬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 묵묵히 말보다 행동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목자처럼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다시 오신다면 그들에게 먼저 주님의 오시는 소식을 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한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큰 일을 맡겨주셔야 되는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오늘 맡겨진 일에 헌신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옆에 분에게 여러분들이 오늘 하시는 일들이 주님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목자들이 쓰임받은 유일한 이유가 있었다면 책임 있는 사람, 성실한 사람, 그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2000년 전이나 오늘 우리에게나 동일합니다. 맹목적으로 우리가 들떠있기보다는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화려하고 멋진 낭만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들, 무명의 사람들, 남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일에 우리는 소홀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도 우리가 쉽게 무시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서로 우리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작은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연말을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숙제, 목사로서 가장 어려운 숙제는 일을 맡을 책임감 있는 분들을 찾는 거예요. 연말에 그게 제일 스트레스야.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분을 회장을 시켜야 되나, 어떤 분에게 무슨 일을 시켜야 될까. 그래서 목사님들은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연말이 오면 스트레스가 대단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연말 되면 사역을 그만두시겠대. 한 해 동안 그렇게 잘 오시다가 연말에 또 그만두시겠대.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은퇴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은퇴가 없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은 잘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은퇴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한번 맡겨진 일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기간제 계약직이 아니에요.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아니에요. 그 일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은 다 큰 일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맡겨진 일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니까. 우리 성가대도 아멘. 하나님이 맡겨진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약속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 절대로 내려놓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영성적 고립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목자들은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이들을 주목하지 않아서요, 오히려 무시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이 이들에게 먼저 만나주시고 이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안 놀라세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요, 영성적 고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spiritual
아이솔레이션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천사들의 이 소식이, 이 알려주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 뉴스를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줬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들을 시간이 없어. 너무 바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축제를 열고 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어. 그죠? 사람들을 만나야 돼. 할 일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오니까 뭐 나름대로 또 이벤트를 열었겠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목자들은 세상과 단절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지금 들녘에 자기들끼리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단절이 가져오는 탁월한 효과는 몰입과 집중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나 혼자 있을 때 외로워요. 그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참 고독해요. 그런데 그렇게 단절되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미두바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이번 성탄절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번 고립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12월만큼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기간만큼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익숙한 곳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좀 벗어나서 저녁에 시간을 정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 기간만큼은 한번 우리 그런 결심 해보자고요.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기간에 스마트폰의 사용을 더 좀 자제하십시다. 네? 왜냐면 요즘에 우리가 꿀떡하면 뭐만 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냥 문자가 와가지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까똑까똑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좀 뭐 하려고 그러면, 성경 읽으려고 그래도, 말씀을 정해놓고 묵상하려고 그래도, 큐티 하려고 그래도 까똑까똑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 고립의 시간 아멘 좀 하소. 이거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외로운 분들, 고독한 분들은 복 받으신 거야. 지금이야말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특히 그러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성적 고립의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목자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주님의 기다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요, 순종하기는 해요. 근데 우리의 순종이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순종은 생각하고 해요. 내가 이거 할 만한가? 그죠? 야, 이거 내가 언제 해야 되지? 그리고 뜸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까 우리가 말씀 봤지만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가 지금 태어나신다고,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그러잖아요. 빨리 가서. 한번 따라 하실래요? 우리 빨리 가서. 그렇게 매력 없이 하면 안 돼요. 좀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말해. 빨리 가서. 할렐루야. 여러분,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뜸들여 자꾸. 오늘도 감동이 오는데 뜸드시는 분들이 있잖아. 제가 홀로에서 공부할 때 그 교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세 가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워드 체계예요. 내게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두 번째는 인테그리티 체계예요. 이게 뭐냐면 내게 성실함이 있는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성실한 건 여러분이 아시잖아.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한지, 적당히 성실한지 여러분이 더 아시잖아.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인테그리티 체킹,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한가. 세 번째는 아비디언스 체계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고 있는가. 아멘. 우리 바울 가족 여러분, 2000년 전 목자들은 어느 날 밤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잖아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놀라운 뉴스를 들었어요.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에게 어떤 종류의 뉴스도 전해준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백정과 같이 사회적인 외면과 왕따를 당했던, 무시받는 그룹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어쩌면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천사들이 그 음성을 들려줬을 때 15절과 16절의 말씀이에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을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밋밋하게 들으시는데 사실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지금 밤에 말이야, 여러분, 밤에 양떼를 돌보고 지금 늘 하던 대로 그러고 있는데 어쩌면 지금 사람들은 축제를 열어가지고 자기들은 축제에도 못 가고 지금 호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들어서 양이나 돌보고 있는 그런 무명의 무기력한 자신들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의 모습이 보이고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들렸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쉽게 순종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이게 웬일이야?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빨리 가서 그랬잖아요. 빨리 가서, 그죠? 근데 이거를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They went with haste 그랬어요. 여러분, 이 haste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빨리 가는 정도가 아니야. 그냥 부지하게 즉시 빨리 간 거예요. 즉시. 예? 오늘 여러분들 버전을 바꾸면 겁나게 빨리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아주 즉각적으로 with haste예요. 즉시 반응하는 사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얘기가 들렸을 때 이 목자들은 지금 기절해야 돼요. 갑자기 천사들을 봤잖아.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꿈인가 생신가 지금 그럴 때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음성을 듣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They went with haste라는 거야. 빨리 갔다는 거야, 빨리. 예? 그리고 가서 베들레헴을 다 뒤졌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열정이 있어요? 이런 즉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대강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의지라고 하는 행위를, 의지라고 하는 행위의 그릇에다가 우리가 순종을 담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대강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여러분 이미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하는, 즉시 반응하는,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잖아요. 그런데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를 먼저 만나 주실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즉시 순종하는 사람. 우리 지금 오늘 너무 바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주님께서 만약에 그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고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먼저 내게 들려주시더라도 여러분 반응 못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즉시 반응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지키게 될 때 오늘 보면 17절은 매짐을 하려고 그래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 목자들이 가서 아기에서 누운 것을 찾아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하잖아요, 그죠? 메시아가 오셨다고.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서 받은 은혜와 주님이 오신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이번 성탄절에 즉시 나가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